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삶을 거듭해오면서 이미 깊이 마음을 닦아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생에서 문득 불의 가르침이나 맑은 깨우침에 강하게 이끌리고 남들보다 빨리 마음의 평화에 눈뜨곤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전 생부터 불길을 닦아온 이들에게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과 마음 닦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넉넉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고민과 갈등에 지쳐 마음 한구석에서 과연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이 많은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나에게도 예전 생에서 이어져 온 깃털 같은 어떤 마음씨 혹은 맑은 기운이 있는 건 아닐까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그런 의문의 작은 실마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가능한 한편안한 어조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큰일, 작은 일을 겪습니다. 삶에는 늘 떳떳하고 잘해내야만 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고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격렬한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더욱 번뇌가 심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순간이 올수록 한없이 고요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를 향해 자연스레 발길을 옮기는 분들을 보면 꼭 예전부터 불법, 불길과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을 가리켜 흔히 본래부터 가까운 뿌리가 있다 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이전 생 혹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을 닦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길을 다시 만나면 남다른 친밀감과 자연스러운 끌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닦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회성 행사나 겉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그릇된 집착이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고 바른 쪽으로 바꾸어가는 데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걸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뿌리가 있는 사람들, 곧 예전 생부터 마음을 닦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징후들이 절대적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특징들을 예로 들어 아마도 우리가 마음 닫기에 익숙해져 있다면 일상 속에서 이런 면들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크게 눈에 띄는 몇 가지부터 떠올려보면 가장 첫째로 어려운 일이나 사고가 연달아 벌어져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남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큰 위험이나 시련을 두세 번 혹은 그 이상 겪으면서도 묘하게 몸과 마음이 계속 건재해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힘도 작용하겠지만 마음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맑고 굳건한 에너지가 있어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들은 보통 마음결이 부드럽고 생명에 대한 연민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도무지 못하겠다 고 느낀다거나 남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벌어들이는 걸 몹시 꺼리는 편이지요. 아무리 세상사의 때 묻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니야, 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아리송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마음공부 이야기, 불에 관한 깨우침 등의 호기심이 높아서 책을 찾아 읽거나 자연스럽게 절의 발길을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삶의 무상함에 대한 해답을 그런 쪽에서 찾고 싶어집니다. 혹은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할 신기한 꿈이나 예감,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이 길이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아울러 어떤 분들은 꿈에서 자신이 무언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산속 깊은 곳이나 오래된 사찰 혹은 신비한 고요의 터전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합니다. 꿈이지만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고 깨어나 보니 묘하게 마음 한가운데가 환해지는 체험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몸이 몹시 피곤하거나 기운이 가라앉는데 병원 검진으로는 이유가 안 나오곤 합니다. 이후에야 알고 보면 그때 내 마음이 좀 예민하게 작용해서 특별한 기운을 감지했거나 종교적인 계기와 맞물려 독특한 내면 변화를 겪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징후로 종교적 상징물이나 스님들을 접할 때마다 왠지 깊은 편안함이나 경외심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절에 들어서면 바로 옆집과 비교해 별다른 외형상의 차이가 없다 해도 본인은 그곳에서 특별한 평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향냄새나 법회 소리, 독송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고 흡사 이거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소리라고 여깁니다. 사람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쌓았던 그 선한 씨앗이 깨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려 주목할 만한 변화를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때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가 이런 변화를 느끼고는 아, 나도 몰랐는데 사실 나는 전생부터 신심, 불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나 봐 하고 감탄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몸 어딘가에 예사롭지 않은 표시나 상처, 혹은 특이한 모양의 점, 혹은 선명한 색깔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예전 생부터 이어진 어떤 도장의 표시처럼 여길 때도 있고, 혹은 부처나 높은 영적 존재의 가피, 돌봄을 받아 특별한 표시가 생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몸의 특정 부위에 독특한 점들이 7개 늘어선다거나 손금이 모양새가 아주 두드러지게 보인다거나 할 때 말이지요. 특히 손금 중에서도 가로로 쭉 뻗거나 세로로 단순하게 떨어지기보다 아래로 살짝 휘어지며 마치 시자처럼 보이는 형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 어느 정도 수행이나 공덕을 쌓은 덕에 이번 생에서 좀 더 빠르게 마음의 눈을 뜬다고들 합니다. 마음의 따뜻함이 깃들고 이웃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지요. 얼굴 생김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을 그리거나 돌로 새겨 모실 때는 자애로운 미소와 너그러운 이마, 그리고 마음을 품어주는 눈빛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도 마음씨가 푸근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시선이 맑고 미소가 넉넉하며 그 주위에 서면 편안함이 감돕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았나 보다 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선명한 주름이 세로로 쭉 나 있다거나 점이 똑 올려져 있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하늘이 열어준 특별한 눈 혹은 하늘의 통로라고 여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야 그냥 주름이나 점일 수도 있지만 마음 공부나 불이 가르침을 믿는 입장에서는 내면 깊숙이 있는 본래 빛이 드러나는 징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미간이 툭 튀어나오고 높은 형태로 자리 잡은 분들도 대체로 성정이 곱고 착한 편이며 남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꺼려합니다. 이마가 잘 뻗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신뢰받기 쉬우며 큰 욕심보다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해 어쩌면 자연스럽게 불교적 마음 닫기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이마 한가운데 점이 있거나 콧대가 또렷하면서도 눈매가 온화한 분들은 묘하게 현세의 화려함이나 향락에 그리 집착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궁극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남들이 잘 못 느끼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다니곤 하지요.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차분하게 산사, 절이 있는 곳을 방문해 문득 향 냄새나 연불 소리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 모양을 보면 귓불, 귓볼, 이 넉넉하고 아래로 살짝 처진 형태의 분들도 전생에 선한 공덕을 쌓았다고들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귀가 참 복스럽다, 귓불이 커서 너는 복이 많겠다 하는 얘기.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재물운만이 아니라 마음의 너그러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는 재물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중시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나 애정싸마저도 집착 없이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은 타고나길 깨달음에 가까운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손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분들도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손이 둥글고 부드러우면 착하고 바른 일을 잘한다 고 믿어왔는데 이는 대체로 큰 틀에서 들어맞는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나 선행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을 특별히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도 갖춘 편이지요. 목소리에서도 그런 맑음과 너그러움이 묻어납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거칠기보다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왠지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묘한 따뜻함이 풍기지요. 머리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모여 솟아있는 경우 역시 예전부터 원체 마음 공부를 닦아온 뒤에 태어난 사람의 표시라고들 말했습니다. 이마나 뒤통수 부위에 자연스럽게 뭉친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고 나아가 머리를 깎아도 곱게 자라는 듯 보인다면 현생에서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시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지요. 이런 분들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 덜 사로잡히고 세상의 다툼보다는 조용히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외적인 특징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큼
내 손금이 시 모양이 아니니 난 수행과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마음을 맑게 닫고 세상의 이치에 눈뜨려 애쓰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전에 닦아둔 뿌리가 없으면 이번 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연이 맺히지 않는 걸까요? 나는 전생에 별로 닦아둔 게 없으니 불이길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불이 가르침에서는 우리 누구나 본래부터 맑은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예전 생에서 어느 정도 꽃을 피웠느냐 차이일 뿐,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닦아나가면 그 성품이 조금씩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집을 떠나 불도의 전념을 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믿음이나 끌림 없이 억지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간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소리를 좇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는 물음이겠지요. 예전 생에서 쌓아둔 마음 닫기의 흔적, 곧 뿌리 가 있는 분들은 이 물음에 쉽게 그렇다, 나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걷고 싶다 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니 이번 생에서 출가를 하든 아니면 제가자로서 집에서 생활하며 불을 믿는 사람으로서 닦든 한결 수월하게 정진할 수 있지요. 사실 꼭 지난 생에 뿌리 가 있지 않아도 지금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훗날 다른 생에서는 분명 그 뿌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늘 말하는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내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언젠가 그 씨앗이 꽃을 피운다는 이치지요. 물론 그걸 내 눈으로 곧장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치 땅속에 묻은 씨앗이 봄날 만개하듯 마음에 심은 선한 마음씨도 언젠가 분명 꽃피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닫고 바르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는다를 두고 내 안에 자리한 허물과 지나친 욕망, 격한 성냄, 그리고 혼란스러운 착각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고치고 다듬어내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이라 하여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무척 현실적인 실천들이 많습니다. 가령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와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지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가급적 비난보다는 이해하려 애써보자고 마음먹는 겁니다. 또 재물이든 명예든 탐욕이 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문득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텐데 이 순간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고 깊이 돌아보면서 그 욕심을 어느 정도나마 내려놓으려 힘씁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게 된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큰 해로움 세 가지라 부르곤 합니다. 반면 이 세 가지가 누그러지고 없어진 자리는 자비와 지혜, 평화가 채우게 되지요. 불교 경전에는 예전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해로움이 마치 집에 들어온 뱀 세 마리와 같다고 비유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이 들어오면 편히 잠자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 세 마리 뱀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냥 껴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화낼 수밖에 없다, 욕심나는 걸 어떠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방치하거나 아예 이게 당연하다 라고 여기며 살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독을 키우고 때로는 폭발하듯 터져서 스스로 힘겨워집니다. 반대로 이를 조금씩 알아차리고 털어내며 비워가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음 닫기가 궁극의 지혜를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장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라고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람들은 흔히 내가 참고 양보하면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일을 미루거나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그릇된 생각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한 발 물러나거나 조금 내려놓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더 지혜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은 돌아오고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은 결국 내 안에 고통이 되어 계속 남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런 점을 들어 남이 심한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에 휩쓸릴지 아닐지는 내 선택이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독한 말을 던진다고 내가 그 말을 꼭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독은 도리어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를 헐뜯으려 막말을 퍼부을 때도 내가 마음으로 그 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을 응징해야 하나 하고 들끓지 않는다면 그 말은 맥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곧장 마음에 꽂고 분노를 쌓아 결국 스스로가 더 괴로워집니다. 이처럼 마음 닫기의 이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술이나 여러 중독성 물질 등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요소가 한결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는 가능하면 술에 취하지 말고 점점 그 습관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뭔가에 중독되면 제대로 된 분별이나 판단이 어려워져 덕을 잃는 말과 행동을 하기 쉬우니까요. 이런 모습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평정을 유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남의 소중한 인연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짓말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며 술과 같은 중독에 빠져 자신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지침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며 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와 직장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아픔이 줄어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5가지 지침을 지키기만 해도 전생에 닦은 씨앗이 조금씩 피어나서 결국 마음 닦는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고요. 또한 이미 그 길을 닦아온 뿌리가 있는 분이라면 남들보다 수월하게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곧장 더 깊은 층위의 지혜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길은 남과 비교하며 누가 먼저 깨닫느냐 겨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닫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었는지는 단순히 이번 생만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여 지금에 가까운 사람과 부딪히고 괴로워하면서도 묘하게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자꾸 엮이는 경우가 있지요. 불교에서 말하길 사실은 전생의 인연이나 업보가 남아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용서와 이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그 매듭이 서서히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닦는 사람은 어쩌면 손해보는 듯 보여도 불평등이나 원망 대신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에 베푸는 길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금세 결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선한 인연이 쌓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선한 인연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편 그런 삶의 자세가 이미 몸에 밴 분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 전생부터도 많은 공덕을 쌓았겠구나 하며 주변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전생에 많이 닦은 뿌리를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지금부터라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거 생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생에서라도 따뜻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훗날 더 나은 길에 이르리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전생에서 씨앗을 많이 심어두었다면 이번 생에서 꽃이 빨리 필 것이고 이번 생에서 씨앗을 충분히 심어두면 다음에 꽃이 필 테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지위에 오른 뒤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말투나 행동, 생각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혹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조용히 돌아보는 것부터가 마음 닫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하거나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되고 내 안에 맑은 빛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혹 누군가 나는 평소에 잘못을 많이 저질러왔고 전생의 뿌리도 없는 것 같아 이젠 늦은 거 아닐까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깨닫고 그 다음 순간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그 자체로 이미 새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마음에 힘써 애쓴다면
분명히 그 공덕의 싹이 어느 순간 커다랗게 자랄 것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성격과 환경, 처지가 다 달라서 어떤 이들은 부득이하게 격한 언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각종 시험 앞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렇다 해도 그 안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 욕심을 다 버리고 더 큰 마음을 찾아야겠다. 는 깨달음의 심지를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한 단계씩 마음을 다듬어 가다 보면 인생의 후반부에 놀라운 평온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전 생부터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에서라도 그 길을 택해 꾸준히 걷는다면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테니까요. 그리고 앞서 나눴듯 이미 예전 생부터 길을 닦아온 인연을 가진 분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서고 굳이 주변에서 권하지 않아도 절을 찾거나 불 앞에서 마음을 바치는 일을 들이며 더 깊은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담백하게 살면서도 평온해 보이지? 하고 놀라울 때가 있다면 예전 생부터 단단히 마음을 닦은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늘 바쁘고 시끌벅적한 세상살이와 잘 어울려 지내다가도 문득 부처님 앞에 서면 아이처럼 순해져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이렇듯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도 결국 그 마음속 밑바탕에는 하나의 맑은 씨앗이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남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나눌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사의 종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즐긴다면 이미 그 삶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더없이 귀한 길일 것입니다. 당사자도 알든 모르든 과거 생의 인연이 이어져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닦는 길은 전혀 어렵거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 자신을 맑히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지, 언행을 어떻게 정돈할지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깨달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미 과거 생부터 그 길을 닦았다면 물론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비록 처음인 것 같아 보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훗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나 절, 독송, 명상 모두 그 과정의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핵심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착하고 바른 길을 걸으려 애쓰다 보면 마음을 닦는 길은 어느새 늘 내 곁에 오롯이 자리하게 되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생에 못 닦았다고 지금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전생에 이미 많이 닦았다며 자만해도 안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걸음을 걸으려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의 작은 실천이 모여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앞날까지 밝히는 빛이 될 테니 말입니다. 더불어 누군가가 내겐 벌써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굳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이 고요하고 자애로운 길을 한번 본격적으로 걸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래된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일은 전생과 현생을 통틀어 참으로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한순간의 사파처럼 그러면서도 묵직한 진실성을 갖추고 사는 삶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 길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마음 공부의 길이야 하고 느꼈다면 분명 전생부터 이어진 따뜻한 인연의 힘이 작용한 것일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인연을 더욱 깊이 살려가면 되는 것이지요. 남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한 걸음씩 내딛고 그걸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생에 뿌리가 있든 없든 지금부터 착하고 바른 길을 걸어 마음을 맑히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만약 이미 뿌리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 길에서 더더욱 빛을 발하며 점점 깊은 평화와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과 먼 훗날에 좋은 결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걸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어지더라도 결국 모두의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